오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지요.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테러 사건 가운데 인상에 가장 크게 남았던 테러가 2001년도 9월 11일 날 있었던, 제가 이때는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지요.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항공기 2대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어지고 폭탄을 동원한 테러 공격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비행기는 각각 92명, 70몇 명이 탄 그 두 비행기를 이 테러범이 공중에서 납치하죠. 그리고 이 비행기는 오전 8시 45분에 뉴욕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에 첫 충돌을 합니다. 그 이후 좀 있다가 두 번째 충돌을 그 다음 빌딩에 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던 시간대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공시 집계된 명수만 대략 한 3,000명이 됩니다.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많은 그 소방관들도 그 무너짐과 함께 수백 명이 함께 죽게 되었던 사건이지요. 혹시 이 사건을 미리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비극이 일어날 사실을 모르고 한순간에 이 비극을 겪게 되지요. 이런 비극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나가는 비극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가상칠월의 마지막 말씀이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정녕 그분의 죽음이 승리의 삶의 결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느 날 어디선간 맞이해야 한다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을 안다는 것, 그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 승리의 죽음의 비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도 확신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확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과 죽음을 맞게 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확신, 첫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짧았지요. 하지만 그분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세의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유월절날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를 부모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찾아요. 그러다 간신히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랍비들이 함께 대화하고 있었지요. 그때 마리아가 간절히 예수께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왜 여기 있냐? 라는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신실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지요. 그분은 진실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셨던 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무려 아버지란 단어가 17번이나 사용돼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베풀었던 다락방 광야에서도 45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평생 부르며 사셨던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참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확신될 때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요. 근데 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안에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백도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 입에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이 체험하고 싶지만 어렸을 때 때로는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 고백처럼 만물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를 때마다 감격이지요. 왜요?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낙심에 빠질 때마다, 내가 절망과 시련 속에 빠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에 부담을 안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부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고백되어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반복해 부를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감격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란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애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던 그분이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그 어떤 때에도 나와 하나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요 순례의 제일 마지막 여정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 당부를 천사가 해요. 자, 이제 크리스천이 이 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강에 한 발을 디딜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의 공포가 엄습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호적거리기 시작할 때마다 점점 강물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크리스찬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 아버지의 임재를 바라보고 확신한 순간 강물의 그 깊이와 심연은 갑자기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발걸음은 이제 사뿐히 강 건너에 있는 천성 언덕 위로 건너가게 돼요. 내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고 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강을 담대함으로 건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임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임재를 체험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마지막 그 순간의 마지막 고백을 완성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미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맨 처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생애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절망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생애를 마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낼 때 아버지의 인도를 확신하며 동일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놨던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진실로 삶과 죽음을 말씀에 걸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켜보시면 그분은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 또한 시편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요.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폴리캅 감독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순교해요. 종교개혁가인 요한 후스가 또 마르틴 루터가 그의 생애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또 유명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다가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 일생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생이 종료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생을 주 앞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극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숨을 몰아 쉬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했던 것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숨이 걷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았던 것이요. 시편에 보면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신앙생활이 잘 흔들리는 사람은 생의 역경과 위기만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신앙의 기초가 약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의 기초가 약할까요?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내 행보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리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 전체가 확신이 없이 흔들려요.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해도 늘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지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에 근본적 확신이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못 믿겠습니까? 글쎄요, 무디 목사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청년,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하면서 화를 벌어내십니다. 청년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확 소리 지르는 거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시는 거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시니 제가 얻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청년. 이 청년은 나중에 이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됐는데요,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의 자기 간증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생을 의탁하지 못할 때 내 생의 기초는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내 생의 마지막 날, 그날 다시 주의 말씀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 영혼을 영접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의 마지막을 시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마쳐야겠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했던 동일한 확신이 우리를 향한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7번째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호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두려워한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 참새를 의미하지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물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이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완전히 보호되리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분은 때로 그분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거두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지요. 우리는 늘 보호하시지만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애에 고난이 다가오거든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거든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모르지만 이 생의 배후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주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허용하시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확신 혹은 보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영혼만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사단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순결하게 보호하셨다가 그 영혼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이 우리의 삶을 치기도 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엎어지게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에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그 배후에 더 거대한, 더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져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어둠의 영도 나를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또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앞에 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 존경받았던 고 이성봉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늘 손을 꽉 쥐고 다니셨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손을 꽉 잡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평생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니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손을 피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연약해질까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전능하신 손길은 지금도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까지도 잊지 않고 확신하셨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는 늘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앞에 의탁하십시오. 삶을 의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맡기셔야 돼요. 한평생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슴에 남겨놓게 될 이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요. 엠마오길의 두 제자처럼 우리 눈이 가리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의 손을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른손을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매 순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커서 두 명이 앉아있고 아직 민설이는 어리지만 쟤네들이 어렸을 때 늘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아빠와 엄마 손을 붙들든지 아니면 앵기든지 아니면 업히든지 품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무섭지 않는 그곳을 무서워하니까 더 손을 꼭 붙드는, 그게 붙드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더 그럴 때 주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을 때 주님은 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손을, 연약하고 떨리는 그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더욱 그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 손만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뭐가 느껴질까요? 그 손에 핏자국이 느껴지죠. 그 손을 붙잡으면 뭐가 느껴질까요? 못자국이 나 있을 겁니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야 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에 함께 할 것이라. 내 손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는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비로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을 놓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확신을 놓지 않았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실 때이지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고백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나와 끝까지 임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그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오늘 금요 기도회와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큰 돌이 막아놔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이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고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막혀진 돌은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 계셨던 주님은 일어나실 거고, 그 부활의 참 소망이 곧 내일 모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어떠한 요일을 건너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의탁한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과 기쁨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도 웃을 수 있고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희망과 소망과 감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7마디를 오늘 다 끝냈습니다. 그 7마디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달라요.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하지만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 근데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끝은 승리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힘을 얻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